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원주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심재천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52년 6월 7일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저희 그 사는 그 고향에는 옛날에 금이 많이 나왔어요. 일제시대에 금광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되기까지 저희 동네에서 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 가지고 가면서 그 지금 현재의 그 동굴 안에는 황소만한 금이 있는데 앞다리 한쪽만 떼어먹고 일본으로 갔다. 이러한 얘기가 들려요. 그만큼 지금 나머지 금은 그곳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금을 캐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 아버님도 거기서 이제 광부기 때문에 금을 캐로 이제 계속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마을은 이제 39가구입니다. 39가구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자그마한 동네, 예전에 일제시대에는 한창 금이 많이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일제시대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롱불을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그 일찍이 어려서부터 이제 전기불 아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게 이제 먼저 가난했어요. 저희들은 이제 밭도 없고 남의 그 이 밭을 갖다가 이제 일구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남이녀 8남매에 제가 맞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이 한창 활발하게 벌어지고 이제 뭐 휴전될 그러한 무렵까지 그때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말로는 제가 3년을 알았다고 그래요. 태어나가지고. 3년을 알았는데 온갖 그 병원이라고 하는 다 이제 얻고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3년이 되던 해에 어느 날 이제 뭐 저희 할머니는 이제 뭐 죽으려고 하는 거 그냥 놔두지 어디로 자꾸 끌고 다니느냐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먼저 저희 위에가 하나가 이 6.25도에 태어나가지고 그 홍역을 앓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3년을 앓으니까 어머니는 이제 혹시 또 죽을까봐 그랬던 적이 이제 그때 당시에 유명한 그 약이 있었어요. 페니실린 주사. 그거를 이제 한 방 맞았는데 아니 그냥 3년 동안 앓던 병이 그 페니실린 주사 한 방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약하게 이렇게 자라났는데 저는 이 종교적인 배경이 없거든요. 저희 이제 집안은 유교고, 이는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이제 그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그 작은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그 면 소재지에서 동면공소라고 하는 이런 이 조그마한 이 천주교회 그 공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거기를 다녔습니다. 그게 수요일 날도 가고 주일도 갔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수요일 날에는 방석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졸리면은 그냥 잡니다. 자면은 그 비계를 갖다가 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깨서 일어나 보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다닌 거 밖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청년 때 제가 이제 20살이 되던 해에 서울에 저희 이제 고모부님이 계셨는데 이제 취직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이제 저를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청량리 우체국에 임시 집배원으로 채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이제 임시 집배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한 2년 반 정도 그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설동 호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청량리 그 지금 이제 예전에는 그게 대왕 코너라고
큰 대왕 코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불이 탔거든요. 71년도에 불 탔는데 그때 저는 여기 신설동 그 시외전하고 일대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편물 배달하고도 밤에는 제가 이제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며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군에 이제 복무하게 됐거든요.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제가 어디에서 했느냐면은 강릉에 동해안 경비사령부에 그게 해안 경비를 제가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강릉에서 시절에 삼척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은 거기에 그 떠오르는 사진 있잖아요. 촛대바위. 바로 그 부근에서 저희 부대가 있어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그러다가 1년 근무하고 내륙으로 들어왔다 또다시 해안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 삼척 이 호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해안 근무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삼사관 출신인 이제 그 소대장이 신임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소대장을 하는데 나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위문 편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중대본부에 가가지고 그 이제 편지를 수령을 해다가 그 이제 소대에 이제 나누어주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 이 소대장한테 오는 편지가 하여튼 막 이만씩씩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이렇게 소대장한테 이제 갖다 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편지 쓰기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무반에서 편지 쓰는 사람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뭐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해서 막 한 9통씩 쓰니까 네 혼자서 이렇게 편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다. 근데 그때는 군사우편 도장만 찍으면 그냥 가는 거니까 너무 많이 다른 사람도 쓰게 하는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고 하니까 이제 소대장이 유심히 본 거예요. 이 편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편지 쓰기를 좋아하는가 보다. 예, 저는 이제 글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저에게 이 소대장이 내가 이 펜팔하는 그 학생을 하나 소개를 해준다고 그래서 소대장님 말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났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수령하러 갔는데 저한테 이제 위문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래가 보니까 소대장한테 오는 편지야. 그걸 보니까 그 학생이 소대장한테로 계속 보내던 편지인데 그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소대장에서 저한테 바뀌어가지고 저한테 한 통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그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술만 드시면은 자기들을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동생들이고 뭐고 그냥 밖으로 나가가지고 며칠씩 있다가 들어오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생활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답을 썼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도 그 영등포 요고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교회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교회를 못 나갔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군에 와가지고 너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강릉 공군 비행장 안에 부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대장이 교회 갈 사람 나와라. 그래서 저도 교회 가겠다고 해서 따라 나가지고 거기 한 번 가봤어요. 그리고 외에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도 뭐 믿은 적이 없는데 그 학생에게 그 말을 해서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이게 편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두 번째 이제 회답이 왔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편지를 했느냐. 제가 그때 상병이었거든요. 심상병님,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려면 저희 어머니에게 편지를 하세요. 이래가지고 편지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학생에게는 편지를 하지 않고 그 모친에게, 그 학생 어머니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친이 그때 이제 이 극동방송에서 그 구도의 메아리,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강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강해를 했는데 그 책자가 1권, 2권, 3권 해가지고 뭐 1장은 뭐 2장은 뭐 이렇게 쫙 나. 근데 이 모친님이 그 책을 먼저 읽고는 그 다음에 그 책을 편지 봉투가 아주 찢어질 듯한데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편지와 함께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심상병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책자를 읽어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한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만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 내무반에 이 성경책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 중에서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이제 그 색깔을 이제 하나 딱 꺼내가지고 포켓용이니까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을 펼쳐놓고 마태복음서부터 계속 읽었어요. 상황급문을 쓰면서 계속 그 성경을 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읽고 있는 도중에 이제 제가 편지를 보내면은 또 이 모친이 답을 보내오고 그때마다 이제 교회에 나가셔가지고 설교를 들은 내용을 간략하게 쓰면서 저한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 모친이 어느 날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강릉교회를 소개를 해주면서 강릉교회를 주일날 한번 나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오. 그래서 강릉교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강릉 상업고등학교 바로 맞은편 2층에 강릉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외출을 해야 되는데 이 소대장이 외출을 안 내줍니다. 소대장님, 제가 이제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외출을 한번 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너가 교회를 가고 싶다면 내가 지금 이 교환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환을 작성을 해주면은 내일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외출증을 끊어주겠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가지고 토요일 날 교환 작성을 했어요. 쫙 교환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야말로 새벽녘 돼가지고 그 교환이 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대장들 주고 자고 일어나는데 이제 네 강릉 시내에 헌병들이 깔렸는데 너 붙들리자고 조심하게 잘 가다. 예, 알겠습니다. 강릉의 지리를 제가 아니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외출증을 끊어서 오후 4시까지 들어오라고.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강릉 시내에 딱 들어가서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뚝방으로 해가지고 강릉 상고 앞을 가서 딱 보니까 바로 이제 거기에 2층에 강릉교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제 찾아 들어갔습니다. 찾아 들어갔더니 거기에 어떤 자매가 중학교 이제 2학년인데 제가 그 자매가 지금 서대문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예, 제가 이제 이름을 안 밝혀도 나중에는 이제 근데 그 자매가 지금도 이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우리 그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어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식구들 한 2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거기 이제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러 나가자고 해가지고 밖에 나갔죠.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칼국수를 한 그릇 사 먹고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부대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제가 그 모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이제 강릉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어느 날 며칠 이후에 누가 이렇게 제가 이제 근무를 딱 쓰는데 그게 이제 1976년 바로 이제 7월 달이에요. 7월 초인데 날 이제 그러니까 바닷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상황 근무를 딱 쓰고 낮에 이제 딱 큰 바위 있는데 초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무를 이렇게 쓰고 이제 바다를 보고 이랬다 보니 아주 바로 이 위에 제 바로 뒤에는 이제 그 철길이 있어요. 강릉 삼척을 있는 철길이 있고
그 위에는 도로가 있는데 그 비포장 도로에 이게 강릉 삼척을 잇는 국도라. 그런데 어떤 그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배낭을 걸머쥐고 거기서 내려다보고 여기 심재천 상병님이 계십니까? 그러더라고. 저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 저에게 편지를 보내오던 그 모친이에요. 근데 얼굴을 어떻게 알아내냐? 이 모친이 사진을 보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으로 얼굴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심재천 상병이 여기 있느냐고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가 바로 심재천입니다. 해가지고 그냥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아유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 이 먼 길을 오셨느냐고. 제가 군대 생활을 3년을 하면서도 어느 누가 이 면회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친이 서울에서 이제 면회를 온 거예요. 그게 그날이 토요일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외박을 되면은 경포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밥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먹으려고 아주 버너, 쌀, 소고기 이런 거 전부 배낭에다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외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님이 이제 우리가 이거 그 밥 먹는 걸 보더니 아유, 이거 어떻게 이런 밥을 먹느냐. 이게 혼합국 그때 이제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출동을 하는데 그 모친이 제가 지금 이제 비상 걸려가지고 출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 강릉 교회에 그 어떤 자매님 댁에 가서 내가 자고 그러니까 강릉 교회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 거기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이 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풀리질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외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죠. 약속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가 됐어. 그러니까 이 모친이 하도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다시 또 온 거예요. 왔는데 밭개스를 2개를 들고 오셨더라고. 한쪽은 깍두기를 해가지고 오시고 한쪽은 감자를 삶아가지고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비상이 걸려가지고 비상 출동을 했다가 와보니까 그 내무반에다가 밥을 하고 고기를 볶아놓고 가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분대원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이분이 또 그냥 깍두기하고 해가지고 와서 우리 부대에 내무반에 그 친구들이 한 며칠 동안을 아주 잘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가신다고 그러더니 다녀가시라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 잘 올라갔다고 하는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가 와서 그 편지를 보고 제가 답을 쓰려고 답장을 쓰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가 바로 며칠 1976년 7월 10일입니다. 제가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이게 이제 이 동해안이니까 새벽에 한 4시 정도만 되면 저 수평선에서 이미 벌써 하면 환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불빛이 보이면 안 되니까 내무반에 들어가 가지고 편지지를 갖다 놓고 거기에 불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 놓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편지를 쓰려고 그 모친에게 이제 딱 펼쳐 놓고는 그 서두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려고 딱 보니 이게 제가 이제 그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11장 거기에 나온 말씀이 나오네. 예. 그런데 그 11장 이 25절에서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전해줘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냥 마음에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거나 이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 속으로 나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서 제가 그날 그 편지를 쓰면서 모친에게 제가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이 말씀을 글을 쓰다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새벽에 제 마음에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저는 거기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저희 지금 그 자매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 자매님이 이제 이제 다니는데 그 모친님이 금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면서 이 심재천 이 상병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그래서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모친이 그걸 들고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편지를 가져와서 교회에 와서 읽었대요. 읽어주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이 심재천 상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즐거워 좋아하셨다고요. 그리고 난데 그 모친이 나중에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까 이제 자기 딸이 이제 있는데 딸한테 위문 편지가 이제 오는데 어떤 날은 송재천이라고 하는 장교한테서 온 그 소대장이 송재천이고 저는 심재천이고 공교롭게도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보니까 심재천이한테서 또 편지가 오고 그래서 이 모친이 가만히 있어 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송재천이는 장교고 심재천이는 사병인데 장교는 교만해서 안 믿을 것 같고 사병은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를 택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 어느 날 제가 편지를 그 모친님한테 보냈더니요. 그걸 받아들고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친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없답니다. 그 모친님.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에게 그냥 구구절절히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저를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때가 아마 그 1976년 7월 10일 새벽 4시 반에서 한 5시경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환해지면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려고 이제 붉은 이제 그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놀라운 건 누가 옆에서 그냥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는 말을 해준 적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것이 구원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아들였는데 구원 받기 전에는요. 이 말씀을 믿기 전에는 뭐 부대에서 제가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사실 그때 당시는 우리 부대원들이 이제 일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런 방위병들을 제가 이제 그 8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방위병들이 이제 A, B조로 나누어 가지고 근무를 하되 제가 이제 그 근무를 배치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기관병들은 이제 상황 근무를 쓰고 저는 이제 저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그 모친이 면회를 오면서 성경 찬송가를 사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이걸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예비군복 이 전역할 때 이제 입을 그 옷을 놓고 관문 옆에다가 그 성경 찬송가를 딱 놔놓고. 근데 그 10일 날 제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날 놀라운 것은 뭐냐. 저녁을 불과 보름을 남겨놓고 제대하기 15일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접하고 아침을 먹는데 그 전까지는 기도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예수님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딱 밥그릇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이 같은 이 부대원들이 보니 안 하던 짓을 하거든. 왜냐하면 갑자기 뭘 기도를 하더니 평상시 했으면 몰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나더니 점심 때 또 역시도 점심 먹는데 또 기도하네. 근데 기도를 딱 마치고 나보니 밥그릇이 없어졌어. 근데 이 친구들이 장난하라고 이 밥그릇 갖다 밑에다 갖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 깨고 보니 내 밥그릇이 어디 갔냐 하니까 그냥 웃고 그러다는데 이게 보니까 밑에다 갖다 감춰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래 담배 자체는 안 피웠습니다. 담배는 아예 피우지도 않고 술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부대 분위기가 그게 뭐 추구한다고 또 주고 그래가지고 근무를 쓰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술도 이제 조금씩 먹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날 뭐 술 가져와가지고 뭐 한잔 하시 예수님 믿어가지고 술 안 먹습니다. 이건 누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안 돼. 이 말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는 술도 담배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날부로 술을 먹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딱 끝났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보름 후에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전역을 하고 났는데 이제 군용열차를 타잖아요. 야간 열차를 강릉에서 이제 탔는데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전역을 했으니까. 저희 집이 이제 정선인데 그리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제가 이 구로동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계 올라가서 이제 야간 열차를 타고 밤새도록 가가지고 청량역에 딱 내리니까 새벽 한 4시쯤 됐어요. 근데 잘 데가 없잖아요. 근데 홍릉에 저희 고모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찾아가요. 가가지고는 문을 두드렸더니 우리 고모님 자다가 누구냐, 누구세요? 그래. 아, 예, 제천입니다. 그랬더니 아, 이거 네가 지금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 제가 지금 전역을 해가지고 왔다. 그 들어오라고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눈을 붙인 듯만 하다가 날이 딱 샜어요. 근데 한 6시쯤 되니까 날이 새더라고. 아, 여기 빨리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교회가 어디 붙었는지 뭐. 그래서 종로 3가에 가가지고 118번인가 몇 번인가 그 차가 구로동 가는 게 있더라고. 그게 구로 변전소 옆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고 구로 변전소 있는 데 내려가지고 그 건너편을 이렇게 보니까 2층에 구로동 교회 딱 이렇게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구나. 배가 고프잖아요. 자, 아침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순댓국을 파는 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침을 요기를 먹고 한 9시쯤 되면은 들어가려고. 그래 이제 딱 있다가 보니까 이제 한 9시쯤 된 것 같아가지고 2층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아, 거기에 딱 올라가가지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제 명찰이 심재천이라고 써있잖아. 근데 지금 어디에서 주님을 섬기는지 모르지만 이 곽순자 자매님이 주일학교를 하다가 저를 보고는 이 이름 명찰을 보더니 아, 이 심재천 이거 어쩐 일이냐고 말을 반갑다고 하면서 너무 따뜻하게 그냥 처음 보는 얼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앉아서 딱 기다리다가 예배 때가 됐어요. 예배 때가 되니까 그 저를 인도한 모친이 오신 거예요. 그게 오더니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거지. 왜냐하면 무슨 뭐 예고 없이 나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청량리로 나가가지고 열차를 타고 그제 이제 정선 이제 저희 고향으로 갔거든요. 가가지고 거기서 전역을 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은 믿었지만 뭐 아무 적이 없잖아요. 그곳에는 교회도 없지. 그래서 이제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역을 하기 전에 그 화암 우체국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체국장님,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가게 되면은 그 우체국에 저 취직을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청량리 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시켜주시오 했더니 우체국장님이 답이 왔어요. 전역을 하게 되면은 저에게 취직을 시켜줘야 돼. 그래가 전역을 한 다음에 그 우체국장을 찾아갔는데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언제부터 근무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근무를 한 거예요. 근무하는데 아이 모친님이 어느 날 이제 9월 달이 됐는데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왔는데 간증서를 보내라고. 간증서. 이 침례를 받으려면 이제 구원받은 간증서가 필요하니까 간증서를 보내. 그래서 제가 간증서를 썼어요. 제가 구원받기 전 구원받게 된 거,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써가지고 보냈더니 아직 침례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해가 9월입니다. 9월 한 중순경에 추석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제 침례를 받으니까 와서 받으라고. 이제 서울을 또 올라가세요. 올라가는데 노량진 교회가 사육신 묘지 있는데 거기 있었거든. 근데 거기 이제 보니까 침례탕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12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3명, 자매님들이 9명. 그 중에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이제 침례를 받고 그날로 제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자, 침례만 받고 내려왔는데 뭐 그냥 또 있는 거지. 근데 어느 날 편지가 또 이 모친님한테서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거기에 저를 이렇게 혼자 남겨둔 것이 꼭 물가에 어린아이를 세워놓은 듯 불안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우체국에 사직을 하고 제가 이제 서울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겠다.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모친님이 자기네 집에서 먹고 자고 직장을 잡을 때까지 있으라.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제가 얼마를, 한 달 동안을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구로동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와 그 열정을 지금은 참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당시에는 그때 보니까 이제 구로동 교회가 개척이 된 지가 당시에 5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에이 제임스 선교사님이 그곳에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의 천막 집회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7년도가 됐는데 여름이 됐어요. 여름이 됐는데 우리 제임스 이 선교사가 저보고 같이 공터를 빌리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저기 이 시흥동이잖아요. 코카콜라가 예전에 거기 있었는데, 근데 그 시흥동 바로 시장 뒤에 공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복덕방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보름을 빌리는데 얼마냐 하니까 이제 얼마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 제임스 선교사가 값을 치르고 거기에 공터를 보름을 빌렸어요. 그게 천막을 쳐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상도동이가 거기가 아니기 제임스 선교사 이렇게 창고를 딱 여니까 거기에 천막과 그 조립식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차에다 실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이 치고 그다음에 의자를 놓고 앰프 조절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름 동안 복음 집회를 하는데, 비가 그때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복음 집회 13일이 되는 날에 서울 시내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교통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 버스가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근데 13일째 되는 날인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텐트 속에서 이제 자고, 밤에 자다가 보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이게 찰랑 도랑가에 바로 옆에다가 천막을 쳤는데, 이 도랑가에는 시흥동 그 이 산에서 철거를 해가지고 그 돌들이 막 떠내려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신문에 보니까 시체가 100여 구가 떠내려갔어. 그래가지고 막 건져가지고 가만히로 덮어놓고 해가지고 막 깔려있더라고. 그런데 밤에 자다가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일어나가지고 삽으로 갔다가 파가지고 고랑을 내고 하는데 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근무하던 그 형제님이 한 분 있었는데, 오늘 출근하십시오. 아무래도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해가지고 나는 오늘 출근을 안 할랍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저녁이 됐어.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데 우리 몇몇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왔어. 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만 하고 돌아가십시오. 아무래도 집회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그 교사들은 돌아가고 저는 거기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구로동교회 한해동 이 목회자가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는 보니까 아이고 오늘 이 구도자들도 못 오구나. 오늘 집회를 못 할 것 같다고. 그리고 나는데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면서 그냥 천둥번개가 치더니 바람이 부는데 천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천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더니 번개불이 번쩍번쩍한데 우리가 그 옆집에 있는 그 집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전기선을 따가지고 했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합선이 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밑에서 전기 줄을 붙들고 잡아당겼어요. 그게 팍 떨어지더라고. 떨어지면 삽시간에 물이 들어왔는데 완전히 물이 이꺼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의자를 건져내고 앰프를 옮기고 하다 보니 그 옆에 화장실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화장실이 넘쳐가지고 그냥 거기서 제가 헤엄을 치면서 이꺼진 오는데 돌아다니면서 싹 건져버려요. 건져가지고 이제 그 기구는 하나도 잃어먹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마가 끝났는데 훗날에 또 어떤 일이 이 형제님이 이제 그 제임스 선교사가 이래야 이거 다시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해야 됩니다. 가을에 추석을 얼마 앞두고 저기 구로동 그 114번 종점 있는 데서 또 공터를 빌려가지고 일주일을 또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것도 천막을 수리를 해가지고 수선을 해서 그걸 채워놓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정말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디를 나가느니 이제 제가 이제 그 직장을 마련을 했어요. 그 직장은 이제 박미고개라고 이제 기아 산업이 있고, 근데 거기에
그 자취하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월세를 얻어서 거기에서 제가 끓여 먹어가면서 자취를 하면서 이제 그 회사를 다닙니다. 이 회사에 다니면서 그 친구들에게 그 동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런 그 일을 이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주님을 이제 영접한 이후에 이제 78년도가 이제 제가 5월 27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지금 아내와 함께 이제 그 같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결혼하는 날까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같은 교회에서 교제한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제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좋은 이런 그 또 이제 반려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말 구원을 받은 이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뭘 했느냐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기 이제 그 차트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래 차트 학원을 다녔으니까 차트 학원에 이제 한 3개월 코스인데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취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학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글을 쓰면서 거기에서 학원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관공서로 다 빠져나가는데 저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게 취직을 안 해요?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첫 월급을 타가지고 그 봉투를 딱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월급 봉투를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구로동 교회에서 열심히 그 청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참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이제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상으로서 이 간증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